겉으로 드러난 번영에 속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번영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볼 때에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짧은 지면 안에 여러 왕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뭐가 무슨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제 원래 어제 본문이 우리 14장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앞부분과 함께 14장을 다루게 되고, 또 내일 15장 전반부, 모레 15장 후반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열왕기하를 보실 때,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려면 인물들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이 본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시면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해야 될 점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동시에 나와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왕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동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동시대에 함께 있었던 유다 왕이 또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걸 좀 주의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열왕기하 14장에서 다룰 왕은 두 왕입니다. 유다 왕 하나와 이스라엘 왕 하나입니다. 이게 좀 간결하게 좁혀서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왕은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입니다. 유다 왕이 20대 왕까지 있었거든요. 그 중에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왕은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라 그러면 아버지는 여로보암 1세냐? 그렇지는 않고 남과 북이 분단될 때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후대에 같은 이름의 왕이 또 나오는 거예요. 13번째. 그래서 둘 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자들이 읽을 때에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1세다 이렇게 부르고, 뒤에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잘 보면요, 이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 사가가 어떻게 왕들을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 기록의 성경인 역대기는 좀 더 유다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열왕기 사가는 그 왕들의 업적을 다루기보다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업적은 이 열왕기서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사가가 아마샤를 평가하기를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가 죽는 장면만 나와요. 아마샤의 이야기는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어제 본문을 잠깐 보자면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내용이 이후 다른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후 내일 본문 또 모레 본문에도 계속해서 다룰 유다 왕들의 죄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이 산당을 완전히 제하지 아니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도록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새벽 설교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열왕기서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분류에 의하면 예언서, 선지서의 분류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벌이 뭐였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최종적인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할 쯤 됐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또 간절한 소망,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동안 자기네 나라가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모든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저 유다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정대원 목사님께서 주일 찬양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대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먼 길을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니까 광야길도 지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과 우리가 옛날에 모내기하고 농사 지으면서 노동요 불렀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노래, 그게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예요. 동시에 또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이 시편의 대부분이 언제 기록되고 정리되었느냐, 포로 귀환기 때에 정리되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최초에 언제 불려졌느냐,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길에 이르렀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것이다, 이 시를 지어 처음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달린 시편을 보면 여러분이 그 독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기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그동안 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간 것이거든요. 시편 121편 1, 2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많은 독자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 독자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도움이 오는 산이니까 호렙산이나 시내산을 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원문을 보면 이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 그 산이, 이 한국말의 좀 단점이, 우리는 단수복수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단수복수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원문에는 보면 이 산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여러 개 있지는 않잖아요. 신의 산이 여러 개 있다거나 호렙산이 여러 개 있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는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그런 산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 산들을 보아라. 근데 산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유다 백성이 그동안 쥐어왔던, 오늘 특별히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은 제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 지내도록 하는 범죄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했을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저 앞에 산들을 보아라, 저 수많은 산당들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향한 도움이 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를 향한 도움이 오겠느냐? 저 산당들에서 오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제 알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도움은 저 우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21편의 3절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주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서로서 대언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하지 못한 산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뭔가가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주변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삶의 끝을 만난 것 마냥 좌절합니다. 우리의 산당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나의 의지할 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진 지위가 생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영향력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선교회 회장할 때는 나한테 저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니 올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돈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에 좌절하고 돈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당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마샤에게 평가하였던 그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산당이 있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는 24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물론 그 앞에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할 때에 그 비교가 되고 또 상징적으로 같이 표현되는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지금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줄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다고 지금 열왕기 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로보암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영토 최북단과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의 최대 영역만큼 확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가장 번성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이 왜 있었느냐, 열왕기 사가가 평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봤더니 그동안 너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매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한다,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면 이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어색한데, 이 속담과 같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 무력해서 아무 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아유 저 사람은 매고 풀 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고난이 심해서 지금 어떤 상태냐, 아무 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3대 왕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악이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었는데 지금 열왕기 사가가 그것을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방신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오랜 시간 고난을 받고 지금과 같이 아무 힘도 없을 때를 한번 봐라. 그 이방신도 너를 안 돌보네? 이방 나라들도 너를 도와주지 않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말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랑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난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며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열왕기 사가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여로보암의 날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은 솔로몬 왕의 견줄 만한 큰 업적이었거든요. 근데 열왕기 사가가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기록한 것은 단지 그가 다메섹을 회복했고 하맛을 회복했다, 요 정도로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 사가가 이 집중한 것은 여로보암의 업적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같은 오해의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업도 잘 되고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럼 우리가 그 겉모습에 취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죠? 동시에 그 잣대를 나한테도 들이댈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평온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 보니까, 평안한 거 보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나 보다, 뭐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런 믿음 때문에 제 삶이 너무 평탄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긴장이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오히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스스로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를 돌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더 긴장하고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 앞에 들이대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더욱더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사오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